찬송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송하심으로 3월 28일 토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3월 한 달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 각 처가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한 달을 살고 한 주를 살며 지친 심령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영적으로 바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땅을 지나갔고 롯의 자손들이 사는 땅을 전쟁 없이 지나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전쟁을 했던 것은 아니고 먼저 사람을 보내서 평안하게 지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면, 그래서 나는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가나안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니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면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먹거나 마셔야 되는 것이 있으면 다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를 헤스본 왕의 시온은 거절해버립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이 모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전쟁에서 패해서 온 민족이 진멸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된 까닭은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왕의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똑같이 사용되었던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마음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과 결정 때문에 이 한 민족을 멸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핏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의문이 들 만한 이러한 상황.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죠. 하나님이 일부러 부드럽고 착하고 순종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돌변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과 세상의 욕심에 취해서 이미 완악해지고 딱딱해져 있는 그의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그 영혼과 그 인생은 딱딱해지고 완악해져 갑니다. 오늘 표현된 이 완악하다, 완고하다라는 표현은 비가 내리지 않아 딱딱해진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완고하고 딱딱한 그 마음으로 내리는 결정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그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때려서라도, 망하게 해서라도, 광야를 40년을 돌려서라도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시고 바꾸시고 딱딱함을 부드럽게 바꿔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신다면 우리도 이 왕처럼 똑같이 완악한 결정, 완고한 결정을 내리며 우리가 속한 누군가에게 해를 주고 피해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모세는 표현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모세는 분명하게 늘 이야기해요.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겼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어져 나왔던 전쟁에서 이긴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성 안에 있는 그 민족의 모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군인만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여자까지 다 죽이게 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우리에겐 해석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 예수님이시라면 이방인도 그 누구도 받아주셨을 것만 같은데 지금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을 다 진멸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성이 다 진멸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자기 목숨을 내주실 만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심과 함께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함께 가요.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심판을 이미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루만큼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누구도 이 죽음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요. 때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모든 인생은 이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만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이제 생명으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생은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갔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았고 싸우라고 하시면 싸웠고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 싸우지 않으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대 정말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많이 느끼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지혜가 없다면 나무라지 않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지난 2주간 우리가 3월 한 달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학을 미루어진 것은 물론이요 우리 삶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죠. 이제 4월 6일부터 개학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 교회도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4월 5일부터 주일 예배로 모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4월 5일이 4월 첫 주가 다가올수록 또 한편으로 목사로서 고민이 돼요. 예배당에 그때 모이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모이는 것일까? 모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일까? 여전히 지혜가 없는 저로서는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것만이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향해 하루만큼 다가갑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진멸되어야 할 악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주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경건하게 보내며 주의를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